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는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주목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로는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생각 전환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아무리 불평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유지하면 너에게 하늘의 기쁨이 없단다. 그러니 생각 전환을 통해서 감사 모드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내 백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에 대한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통해서 백성이 된 너희들은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백성,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입었기에 의미를 갖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아 라고 그들을 향해서 호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엔 무엇이 담겼냐면 너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그러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하나님이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로서 특별한 제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하나님과
의미를 갖게 된 백성으로서 제사해야 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의미를 갖는 백성이라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제사를 드려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려요. 조상님들이 12시 돼야 그 시간 맞춰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제사를 드리나요? 정성을 다해서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요.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곳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도 그런 모습이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신약에선 예배라고 일컬어지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입니다. 시간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 공간을 초월한 무시간과 무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뭐를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무엇을 증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신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면 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인데 나를 만나는 순간 너희가 갖게 되는 기쁨과 희열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제사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하나님 곧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뭘까?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 백성이라면 너희가 제사를 통해서 찾아야 될 기쁨과 희열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단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배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 being의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정립하라는 거죠.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런 메시지죠.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너는 상황을 초월하여 불평이 아닌 감사 모드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형식에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하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물은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제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다 안다. 그러시면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종교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냐면, 내가 드리는 제물이 자기들이 섬기는 시인의 마음에 맞으면 감동이 돼서 나에게 그 제물을 보고 더 큰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제물을 그들의 신에게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제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제물은 따라오르는 거죠. 그게 믿음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다를 수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쪼잔하게 살지 말고 백보 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큰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제물 자체가 필요해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제물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세상에 잡다한 모든 생각을 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외형적으로는 아주 잘생겼어요. 최고예요.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것이, 자기가 아무리 왕이지만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는 그 일을,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범주를 벗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예배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만들어내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실천하기입니다.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할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 전환을 통해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줄 걸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이런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예배자가 예배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 서원을 갚으며, 14절 말씀이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거기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단순히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 속에서 감사를 찾아 우리의 생각의 모두를 불평의 모두에서 감사의 모두로 전환하는 일을 할 때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사명자는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절대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Absolute Thanksgiving. 겸손할 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재도 앞으로도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바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